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여 등을 가지되 기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5은 슬기롭게 등에 기름을 충분히 담아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신랑이 늦게 오므로 모두 졸음에 빠졌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처녀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 하는데, 기름을 준비 못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 아주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슬기 있는 자들의 현명한 응답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이미 도착하여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 후에 기름을 구하러 갔던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자 문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정리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상의 열처녀 비유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준비하였던 자들과 그렇지 못하였던 자들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보면 바로 직전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비유에서 특히 32절로 34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은 내용과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기보다는 예수님 당대의 그 당대와 또 부활 승천의 시기 그 어간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 당대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본 복음서의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마태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신랑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이때 신부도 그녀의 친구 일행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이 거행되는데 이때
신랑과 신부를 대동하고 가는 사람들은 등불이나 횃불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결혼식 잔치가 진행되려면 관례상 10여 명 이상의 하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은 신부와 가까운 곳에 살지 않고 먼 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낮에 신부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밤중에 올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언제 도대체 도착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늦도록 신랑이 도착하지 않자 10여 명의 처녀들은 모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현명한 처녀들이나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모두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랑의 도착이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랑의 도착은 지혜로운 자들에게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모두 공히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 곳에서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신부의 친구들은 모두가 다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녀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두 부류로 분류되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처녀 5명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그를 맞을 개인적인 준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등에 남아있는 기름의 양을 확인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확인했어도 태만했던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맞을 수 있도록 개인적인 준비, 즉 기름도 충분히 확인하고 또 부족했으면 그 부족한 분량만큼을 충분히 채워 넣었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기다리면서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등을 밝힐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름까지도 충분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했을 뿐 정작 그를 맞았을 때 필요한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제서야 기름을 구하려니 이제 잔치집에 들어갈 시간을 놓치고 만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잔치의 경우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은 그 대문 앞에 서 있는 종에게 자신이 초대받았다는 증서를 보여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잔치 시간이 되고 시작되고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문이 닫힌 후에는 누구도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런 관례는 누가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함축된 메시지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으로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신랑은 아주 먼 곳에서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늦은 밤이 되어도 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부랴부랴 이제 그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사람들은 미리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고만 있었을 뿐 그분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분을 기다리기는 했으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본문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결론 지으십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본문 바로 전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37절로 40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홍수의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심판이 임한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때, 즉 우리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인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40절로 41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른바 재림의 때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차출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로마군이 와서 한 사람은 부역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가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놔두는 것처럼 그날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와 같이 분리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예수님은 이어서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먼저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였던 사람은 4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깨어있지 못한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48절로 5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마주하게 될 인자의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때란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모두에게 있어서 갑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갑자기 로마군이 부역을 시키기 위해 임의로 데려가는 것처럼, 또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리고 도둑이 갑자기 한밤중에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처럼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잠언 9장에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두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각각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며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매사에 건실한 노력으로 준비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여인은 게으르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되지만,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을 외면하고 거꾸로 어리석은 여인의 유혹에 끌려간 자들은 결국 영원한 어둠의 장소인 수월로 끌려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두 가지 길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지혜로운 여인을 따를 때는 의와 거룩함과 경건과 생명이지만, 어리석은 여인을 따를 때는 불의와 더러움과 악함과 멸망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각각 5명의 처녀들로 빗대어 청중들에게 과연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지혜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때가 다 되도록 준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분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그 이후를 준비하면서 지혜로워야 하며 미리 앞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들이닥칠 그때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여는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신랑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청중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과 함께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나의 그때입니다.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이미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이 점이 복음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먼 훗날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휴거나 혹은 파루지아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신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오늘 내 삶에 맞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지금 혼인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며 신부되는 이스라엘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실제로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잔치의 일부는 초대받았지만 그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부분이 그랬던 것이죠. 당시 유대의 랍비들도 메시아는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기치 않은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그 중에 하나를 그들은 어떻습니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세 가지를 꼽았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보물을 발견하는 일, 그 다음에 전갈이 나타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임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예기치 않고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사 비유가 아니죠. 보물을 발견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일로 예수님께서 전환시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매우 의미심장한 것들이 감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했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깨어있지 못했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오늘 혼인잔치에서 그 오늘 혼인잔치, 감추어진 보물인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신랑, 그 그리스도를 놓치고 맙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고하셨던 여러 징후들이 있었죠. 이것을 예수님이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할 때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무성할 때의 징후들이 뭐였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군이 당시에 대지에 죽은 돼지를 성전에 이렇게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돼지를 말하고 있죠. 뭡니까? 성전이 실제로 무너졌지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환란이 극에 달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곧바로 어땠습니까?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유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생생하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 앞 가까이서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당시 예수님을 마주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시대의 어두움만큼이나 오늘 우리도 태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음성에 정성껏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밝은 대낮이 아니라 흑암의 어두움 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호소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때 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체험이 있으면서도 오늘 내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새롭게 주님 앞에 다가서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